우리 지난주 본문에서 독재자 아달랴가 축출되었는데 이 독재자 아달랴를 축출하고 남유다의 그 왕실의 적통을 수립한 개혁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 개혁 세력은 제사장 여호야다와 레위인들이고 그 다음에 백부장들과 호위병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종교와 군사의 최전방 리더들에 의해서 이제 개혁이 혹은 쿠데타가 혁명이 이제 일어난 건데, 근데 이제 오늘 저희가 주목할 것은 이 개혁의 최전방에 선 이 종교와 군사의 최전방 리더들이 아니라 그들 뒤에서 일면 감춰져 있다가 이제 서서히 드러나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제 백성들인데 소위 백성들, 오늘 백성들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백성들은요, 이 최전방 리더들이 일으키는 혁명에 기꺼이 참여한 게 분명할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반응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박수를 쳤고, 그 다음에 13절에서는 호위병들과 함께 소리를 지르고, 지난주 본문에 그 다음에 14절에서는 즐거워하면서 나팔을 불었어요. 잘 안 들어오시죠? 하여튼 백성들이 그랬다고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반응을 했어요. 기쁨으로 반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를 주도하지는 않았지만 함께 참여하고 함께 기쁨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개혁운동을 지원하는 응원군 혹은 배경화면과 같은 그런 역할을 백성들이 하고 있었단 말이죠. 자, 이제부터 말씀을 들으실 때 내가 그 백성들 중에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백성들이 나예요. 내가 그들 중에 하나여야 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요,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더 전면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왕과 백성들이 함께 이제 소위 삼각 언약을 체결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하나의 삼각 언약의 한 축으로 당당하게 등장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17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이게 좀 덥습니다. 지금 약간 여러분 덥지 않으세요? 저만 덥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 언약을 보면, 자, 하나님과 왕 사이에, 여기 왕이 있다고 치면 하나님과 왕 사이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백성과 왕 사이에 이렇게 언약을, 삼각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에서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 있어요. 아까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그냥 이렇게 잘 생각 없이 읽으셨을 가능성이 있겠는데, 죄송합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고 저도 그렇게 읽는데, 여기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했다. 자,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언약을 체결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왕, 백성 이렇게 어떤 서열화된 형태로 언약을 세우신 게 아니라, 위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시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위로 계시고, 아래로는 왕과 백성들이 나란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는 거예요. 이 구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는 하나님이 계시고 아래로는 왕과 백성이 나란히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왕이신 하나님의 신하로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언약의 구도입니다. 이거는 무슨 의미예요? 왕과 백성이 하나님의 신하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동등할 뿐만 아니라 왕과 백성 중 그 누구도 어떤 전제적 권력을 손아귀에 쥘 수 없다는 뜻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권자이실 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안에 진정한 생명력이 발동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에요. 자, 이 삼각 언약 안에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진정한 왕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함으로 왕이 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뜻을 제대로 행함으로써 이 땅에서도 지상의 최고 주권자의 진정한 신하가 될 수 있는 거고, 왕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위임받은 왕권을 가졌을 뿐임을 인정함으로 백성을 향하고, 백성들은 내가 섬기는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함으로 왕을 향할 때, 그때 진정한 의미의 군신관계, 군민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핵심은 하나님이에요. 왕은 내가 진짜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진짜 왕이 되는 거고, 백성은 진짜 왕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 비로소 이 땅의 왕에게도 제대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백성들은 그 왕이 하나님이 위임하신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함으로 그 왕을 향하고, 왕은 자기가 임시적으로 하나님 앞에 잠시 위임받은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함으로 백성들을 향할 때 진정한 의미의 통치가, 진정한 의미의 군신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이 언약의 매우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들의 모든 삶에 적용되는 거예요. 보세요. 자녀, 부모, 하나님. 똑같은 거예요. 이 자녀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고 잠시 하나님이 내게 맡겼다는 의식을 인정하고 아이를 행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교회도 똑같은 것이죠. 교회도 똑같아요. 모든 곳에서 이 삼각 구도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자, 우리가 얼마 전에 북이스라엘 예후 장군의 개혁에 대해서 묵상을 했었는데, 북이스라엘 예후의 개혁과 남유다 여호야다의 개혁에 큰 차이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개혁 후 언약이 체결됐느냐는 것이고, 동시에 언약에 백성들이 참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큰 차이예요. 여러분, 일단 북이스라엘의 예후의 개혁에서는요, 개혁을 했어요. 그런데 개혁한 다음에 언약의 갱신이 없었어요. 이게 큰 문제라는 것이 뭐냐면, 개혁은 뭐죠? 과거 청산이에요. 언약은 뭐죠? 내일을 위한 약속이에요. 과거를 청산했으면 내일을 위한 약속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후의 개혁이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과거는 청산했지만 내일을 위한 하나님 중심의 약속은 맺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게 큰 어려움이었던 거죠. 여러분, 바알로부터 끊어내는 것 이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견고하게 묶여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끊어지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나쁜 습관은 그냥 끊어지는 게 아니죠. 나쁜 습관을 정지시킨 자리에 반드시 선한 습관이 채워져야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게 개혁이에요. 그래야 개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요, 백성들의 참여 여부예요. 여러분, 언약이 체결되고 나니까 이제 남유다의 백성들은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데, 18절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온 백성이 바알의 산당으로 가서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여러분 보세요. 백성들이 이제 주도적으로 나서요. 아까는 그 최전방에 선 리더들의 뒤에서 그들을 응원하고 그들의 배경 역할을 한 것 같은데, 이제는 언약을 체결하고 나니까 전방에 앞장서서 바알의 신당으로 달려가서 신당을 허물고 거기에 있는 우상들을 철저하게 깨부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을 죽입니다. 그게 백성들이 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과 굉장히 유사한 장면이 10장에 있었어요. 우리가 예후 장군의 개혁,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개혁을 보면, 그때 예후 장군과 그의 호위병들과 그의 군사 참모들이 나서서 바알 신당으로 달려가 바알 신당을 허물고 그 다음에 거기 우상들을 깨뜨리고 제사장을 죽이고 바알 신당을 변소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이제 반복인데, 큰 차이점은 뭐예요? 예후의 개혁은 소위 군사 쿠데타였어요. 군대 장관인 예후와 그 다음에 그의 호위병들과 그의 참모들에 의해서 전적으로 시작부터 끝까지 이들이 주도했고, 따라서 개혁이 끝난 다음에는 군사 정권이 들어서게 된 거죠. 그리고 피해 정권은 계속해서 새로운 피를 불러오게 돼요.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는 계속 피해 역사예요. 계속 피해 역사. 끝없는 쿠데타가 반복되거든요. 남유다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남유다는 보세요. 제사장이 나섰어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개혁의 선봉에 섰고 그 뒤를 군사들이 따라오고 개혁을 일으키는데 개혁이 끝난 다음에 제사장의 종교 권력자나 군사 권력자가 집권한 게 아니라 다윗 왕실의 적통을 잇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라를 경영할 다윗 왕과의 어린 자손에게 왕권을 줌으로써 이 땅을 누가 다스리느냐?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사실을 확증한 게 남유다 개혁의 가장 큰 특징이죠. 근데 여기에 누가 나서요? 백성들이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백성들은 언제 움직이냐는 거예요. 백성들은 언제 움직이느냐? 특정한 집단의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강렬하게 부각될 때 진짜 움직이는 거예요, 백성들은. 이 백성들도 이제 구분이 되는데 이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백성들은요, 구경꾼에서 응원군에서 운동원으로 발전적으로 점차 참여하게 될 때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움직여야 돼요. 북이스라엘의 개혁은 군인들의 움직임이고 군인들에 의한 정권 교체에 불과했던 것이죠. 여러분, 시작은 리더들이 했을지라도 끝내는 그 개혁의 의미와 가치가 백성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결국 자발적인 운동력으로 작동해야만 개혁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안에 갇혀있는 옹졸한 이해 집단들이 자기들끼리 공던지기 게임 반복하는 동안에 역사는 지지부진해지고 세상은 제자리를 맴도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제일 큰 위기가 뭡니까? 국민들이 신뢰할 곳이 더 이상 찾기 어렵다는 거 아니겠어요? 역시 입법부, 사법부고 행정부고 여당이고 야당이고 간에 그들이 내거는 가치에 공감하는 국민층이 현저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큰 위기죠, 그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멀고 변화에 대한 기대는 너무나 아슬아슬해요. 한때 신선한 희망을 우리에게 주었던 인물들도 불타는 정치판의 아궁이 속에서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금 낙심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권력자들은요, 큰 오해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백성들을 움직이는 길이 보다 많은 당근이라고 생각하는 큰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건 유치한 소견이죠. 여러분, 당근은 백성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반응하게 하는 거예요. 당근과 채찍으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반응하는 거죠. 그러나 반응하는 백성들로는 개혁이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개혁은요, 당근으로 움직이는 백성들이 아니라 당장의 이해관계를 뛰어넘은 더 큰 명분과 가치를 가슴 안으로 받아들이는 백성들과 함께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개혁은 거기서 시작되는 것이죠. 바로 자발적 운동이 작동할 때 개혁은 시작되는 거예요. 힘으로, 돈의 힘으로, 권위의 힘으로, 채찍으로, 당근으로 사람을 움직이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반응하게 하는 것뿐이지 거기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변화와 개혁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전통적으로 스스로 리더라고 자임하는 자들이 군중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어요. 그렇죠? 한편에는 군중들을 저 속내로 혐오하면서 얼마 전에 무슨 영화에도 나오던데 군중들, 백성들을 무식한 자들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나오던데 군중을 마음속 깊이 혐오하면서 핫바지로 보는 이제 시야가 있어요. 핫바지. 저도 이게 최근에 알았는데 핫바지인 줄 알았더니 핫바지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핫바지가 아니라 핫바지더라고요. 핫, 뜨겁다, 뜨거운 핫바지. 모르셨어? 아셨구나. 나만 몰랐네. 근데 여러분, 근데 핫바지가 놀랍게도 이 핫바지예요, 진짜. 무슨 말인가 하면 뜨거운 바지예요. 솜을 넣고 지은 뜨거운 방한용 바지예요. 그런데 따뜻하기는 하지만 아주 둔하고 볼품없게 생겨가지고 낮잡아 본다는 의미의 이제 핫바지인데, 한마디로 유용성은 분명하지만 무식하고 어리석다고 생각해서 얕잡아 보는 거죠. 그런 이제 소위 리더라고 자임하는 자들 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른 편에는 뭐가 있어요? 백성들을 역사의 뿌리요, 역사의 기반이라고 말하면서 민중의 힘 운운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들은 국민들을 추켜 세우죠.
국민 주권을 강조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알아요. 민초들의 그 가치를 진짜로 깨달은 그 극소수의 실천가들을 빼놓고는 민중, 백성 운운하는 대다수의 사람들 역시 군중을 이용하는 자들인 게 틀림없죠. 다시 말하면 세상에는요, 이 다수의 백성들을 멸시하거나 이용하는 정치꾼들이 가득하고, 정치꾼들 주변에는 움직이고 운동하는 백성들이 아니라 당근과 욕망에 반응하는 백성들만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앞부분에 자리가 많이 있는데요, 이쪽 앞쪽으로 안내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달랴에게도 자기 백성이 없었겠어요? 아달랴에게 신하가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죠. 그러나 아달랴에게도 그를 따르는 신하들과 백성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단지 개혁, 채찍과 당근에 의해서 반응하는 자들이었을 뿐이기 때문에 나라가 뒤집힐 때는 쥐지군 듯이 조용한 거예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나를 움직일 만한, 반응할 만한 요소가 있을 때만 움직이는 거죠. 거기 명분도 가치도 의미도 내 생명을 걸 만한 더 큰 명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요. 저는 시간이 갈수록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모두가 너무너무 감사하죠. 왜? 하나님은요, 백성들을 이용해가지고 고혈을 빼드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에게는요, 백성들이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이 목적이세요. 하나님은 백성들을 목적 삼으세요. 백성들이 온전한 모습으로 성장해가고 영원토록 완전한 기쁨과 안식을 얻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 아닙니까? 하나님 그걸 위해서 자기 아들의 목숨을 거셨어요. 그리고 아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우리 곁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왕이에요. 그분만이 우리들의 진짜 리더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들의 진짜 왕은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뿐이세요. 과거 이 땅의 왕들은요, 백성들과 한없이 먼 거리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감히 가까이 갑니까? 먼 거리에서 백성들을 소위 사용하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가장 가까이에서 내게 속삭이시는 분이세요. 심지어 내 곁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 왕이세요. 얼마나 멋지세요. 여러분, 상상 속의 왕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다루어 가시는 가장 현실적인 왕, 그분이 우리 주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는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지난주에도 얘기했고 그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토록 초라하고 저는요, 제가 중고등부 때 저를 생각하면요, 그냥 까맣거든요. 까매요. 너무나 초라했어요. 제가 스스로 너무나 초라하고 열등감이 있고 초라하고, 세상 사는 게 그렇게 비참하고, 세상이 늘 어둡고 잿빛이고, 제 눈에 보이는 세상은 잿빛이고, 심지어 담당 교육자도 포기했던 희망 없는 고딩 정갑신, 희망 없는 고딩이었어요. 전 진짜로. 제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저한테 의심이 많아가지고, 내적인 의심이 그렇게 많았고, 그리고 불안한 현실이 꽉 차 있었는데, 그런 모든 시간을 어떻게 내가 넘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넘어왔는지. 그리고 넘고 넘어서라도 그냥 그저 이나마라도 여러분, 성도들을 섬기는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하게 된 걸 생각하면요, 제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만난 것 외에는 절대로 답을 어디서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만난 것 외에는 어디에 다른 어떤 해답이 없어요. 전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게 너무나 틀림없어요. 저의 과거를 보셨어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의 살아계심. 근데 이 말을 저만 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안창수 집사님을 봐도, 김준문 집사님을 봐도 죄송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이 틀림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백성들은요, 이제 왕을 호위하는 일에 참여해요. 왕을 호위해요. 19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저는요, 원래 설교 제목을 백성들 땡하고 핫바지인가 잠수복인가, 제가 이렇게 제목을 원래 썼다가 바꿨는데, 여러분, 백성들은 핫바지가 아니라 잠수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수복은 답답해요. 답답해. 때로 백성들은요, 왕에게 있어서 백성들은 잠수복같이 왕을 옥죄고 답답하게 하고 힘들게 하죠. 책임지려니 얼마나 거추장스럽습니까? 그렇지만 왕은
바로 그 잠수복 때문에 깊은 물 속에서도 안전할 수 있어요. 잠수복 덕분에 보호를 받고 생명을 지킵니다. 백성이 왕을 호위하는 거예요. 결국 남유다 온 땅에 평화가 찾아왔고 온 백성은 즐거워했습니다. 20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20절 상반절 시작.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안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국가의 평화는 백성들의 즐거움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백성들은 힘들어 죽겠다고 얘기하는데 국가가 평화롭다고 말하는 나라가 있다면 오만한 독재자가 군림하는 전제국가뿐이죠. 여러분 가정의 평화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가정의 평화는 가족들의 기쁨으로 증거되고 교회의 건강성은 성도들의 얼굴빛으로 확인되고 국가의 자부심은 백성들의 즐거움으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하나님은요 바로 그런 백성들, 단지 당근과 채찍에 반응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가치가 그 가슴에 들어온 그 백성들과 동역하십니다. 어떻게 동역하시는가 하면요, 오늘 17절, 18절, 19절, 20절에 매 절마다 백성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 백성이라는 단어가 이제 암하아레츠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암하아레츠라는 단어는 원래 땅의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땅의 사람들. 다시 말하면 땅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인데, 이게 좀 독특한 말이에요. 뭐냐면 개개인으로는 부각되지 않는 감추어진 사람들인데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열왕기하 21장에 가면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하는데, 자 그때 다시 한번 반역자가 나오고, 반역자라고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 그 반역자들을 처단하고 다윗 왕가의 적통을 다시 한번 수립하는 사건이 등장하는데, 그때 주축 세력이 바로 이 암하아레츠 땅의 사람들입니다. 열왕기하 21장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자막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 여기서 그 국민이 그랬는데, 이 국민이 바로 암하아레츠라는 말이에요. 23장에 보면요, 요시야 왕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전사하는데 그 아들을 왕으로 옹립해서 다윗 왕가의 적통을 수립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바로 암하아레츠였어요. 23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자, 백성들이 굉장히 집단적인 표현인데 누군지 모르죠. 그러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자 이제부터 본론을 말씀드리고 정리하겠는데, 우리는 보통 백성,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백성 일반, 그냥 백성, 이렇게 일반적으로 백성을 생각하면 각자 자기 먹고 살기에만 바쁜 사람들을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이 말하는 이 백성, 이 암하아레츠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 땅의 사람들은요, 평상시에는 자기들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확고하고 분명하게 언제든지 자기 삶을 내려놓고 달려갈 수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현실에 대한 애끓는 분노를 가지고 있고, 동시에 하나님의 오르심을 확증하기 위한 배고픔과 목마름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암하아레츠 땅의 사람들이더라고요. 여러분, 어제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레위, 마태, 이 사람들이 바로 암하아레츠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딱 보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 그 자리에서 자기 존재의 근본인 가족을 떠나고 자기 생계의 근본인 직장을 그 자리에서 박차고 떠나서 어떻게 예수님의 뒤를 따릅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그게 현실이 되었어요. 왜? 이들이 생각했기 때문이죠. 지금 현실에서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패턴으로는 가족과 자신과 세상에 진정한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오르심에 대한 목마름으로 가득했을 때만 할 수 있는 행동을 그들이 한 것이죠.
쉽게 그렇게 자기 존재의 근본인 가족을 그렇게 쉽게 떠날 수 있습니까? 자기 생계의 근본인 그렇게 직장을 그렇게 쉽게 떠날 수 있습니까? 평소에 깊은 고민 속에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이 땅을 주님께서 뭔가 뜻하여 이루어 가신다면 나는 기꺼이 나를 드리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했던 사람만 할 수 있는 행동을 그들이 한 거죠. 그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레위, 마태였어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없는 부분들이죠. 그런데 그 배고픔과 목마름, 하나님의 오르심을 향한 배고픔과 목마름이 곧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 어떻게 그런 배고픔을 갖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 어떻게 그런 목마름을 갖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까지는 늘 우리의 고민이 뭐예요? 먹고 사는 거죠. 먹고 사는 거. 어떻게 먹고 살까? 그게 전부죠. 그게 전부. 먹고 사는 고민이 왜 나빠요?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먹고 살 고민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라면 너무나 슬픈 거죠. 그게 전부라면 고민을 해야 되고 힘을 써야 되고 땀 흘려 노동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어야 돼요. 그 너머에 주님의 더 큰 부르심이,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그 가치가, 주님의 명분이, 주님의 나라의 그 의미가 나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암하아레츠예요. 평소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땀 흘려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실 때는 언제든지 털고 일어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혹은 그 자리에서 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그 자리에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 사람들, 나를 움직이는 힘이 오직 하나님의 더 큰 가치와 명분일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땅의 사람들, 암하아레츠, 세상을 바꾸는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은요, 때로 권력자들에 의해서 이용당하는 것처럼 보여요. 지도자들에 의해서 휩쓸려 다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많은 백성들 중에 여기 계신 분은 정말 다 암하아레츠이기를 바랍니다. 땅의 사람들, 이 암하아레츠들은 뭐예요? 이해관계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닌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명분과 가치에 뛰어들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역사의 동력이에요. 진정한 개혁의 지원군들이에요. 이들은 얄팍한 개인 이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이 데모 장사꾼들과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죠. 이 암하아레츠들은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심을 어떤 경우에도 결코 잊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기 삶에서 열심히 살아요. 신실하게 살아요. 그러나 때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명분을 위해서는 자기를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풀뿌리들이 바로 암하아레츠들이고, 그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목표가 그거예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미 제가 지난주에도 이분을 인용했었는데, 왜냐하면 제가 요즘 이분을 읽고 있기 때문인데, 제가 30년 전에 열심히 이분을 읽었었는데 지금 다시 읽게 됐어요. 본 회퍼라는 신학자인데, 이분이 이미 80년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은 몽상가나 헛된 망상가가 아님을 이 세상을 향해 충분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기에 더욱더 끈기 있게 목적을 향하여 이 세상에서 항거하고 있음을, 말과 행동으로 항거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엄청난 혁명으로 시작된 기독교가 왜 이제는 모든 시대에 대하여 그토록 수구적이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라면 논란이 될 만한 것도 말하는 위험을 감수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중요한 삶의 문제들이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 배경이 있잖아요. 히틀러가 그렇게 미친놈처럼 날뛰는데 교회들이 다 잠잠했어요. 그리고 소수의 고백교회라고, 그리스도가 진짜가 되기로 고백한 고백교회 소수의 암하아레츠들에 의해서 계속적인 물밑에서의 운동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위한 운동들이. 여러분, 그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대다수의 교회들은요, 히틀러를 지지했다니까요. 교회가 그렇게 무능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추할 수 있고 초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만이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런 어둠의 시대에도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암하아레츠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감히 말씀드리건대 일상의 삶에서 예수와 더불어 죽음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해관계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공공성을 위해서 자신을 던질 준비가 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내가 진짜 하나님 믿고 있는가?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고 있으면 다르게 행동해야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 나는 지금과 굉장히 다르게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진짜 하나님 믿고 있다면 나는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될지 몰라요. 진짜 하나님 믿고 있다면 나는 그런 눈빛을 버려야 될지도 몰라요. 진짜 하나님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될지 몰라요. 진짜 하나님 믿고 있느냐의 문제와 다 걸려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좁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과 실제로 우리가 매일매일 부부 사이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우리 지체들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선택하는 모든 과정에서, 또 누구를 판단하거나 누구를 용서하거나 하는 그 모든 구체적인 삶의 문제들에서 그 고백이 진짜가, 실제가 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죠. 완전히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실직한 남편을 흘겨보면서 속으로 어이, 저 병신 하고 저주가 나갈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공부 안 하고 TV 보고 있는 자녀에게 또 저지랄이야. 죄송합니다. 제가 하는 말인가 봐요. 그런 마음으로 혀를 찰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 믿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그런 질문 진짜 하게 돼요. 내가 너무 섣부르게 나서서 손가락질할 때 나는 정말 하나님 믿고 있는 것인가? 그 사람의 결점과 실수에 대한 나의 비난이 그를 향한 하나님의 허용과 사랑보다 훨씬 더 재빠르게 내 마음을 장악하게 내버려 두는 거, 여러분, 그게 하나님 믿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우리의 큰 슬픔, 목사 아빠에게 맞아 죽어서 미이라가 돼버린 부천 여중생의 이 처절한 이야기, 여러분, 이것은 정말 한 정신 이상자 목사만의 이야기입니까? 오랜 신학 공부와 목회 활동과 교회에서의 섬김과 설교 행위 사이를 교묘하게 피해 다니면서 강력한 위력을 발휘해온 그 교묘하고 진저리 쳐지는 모순, 정말 말할 수 없는 이 모순은 과연 그 사람만의 것입니까? 여러분, 너무나 이 잔혹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말 특수한 면이 확실히 있어요. 이 부분 아무나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나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제가요, 분노 속에 제 아이를 때렸던 시간이 생각이 났고요, 그때 우리 아이가 죽지 않은 걸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몰라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요, 빗자루로 머리를 때린 적도 있다니까요. 그때 여기가 터졌어 봐. 제가 진짜 가슴을 쓸어내렸다니까요. 여러분, 그분만의 이야기예요. 솔직히 물론 너무 나쁘죠. 이건 뭐 말할 수 없는, 형언할 길이 없는 비참함이지만, 그러나 그만의 이야기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은 과연 이 땅에서 이 암하레츠들을 통해서 풀뿌리처럼 번져가고 있는 중인가? 굳이 그런 몽둥이가 아니더라도요, 우리가 얼마나 언어폭력이 심해, 언어폭력, 눈빛 폭력, 솔직히 때리는 게 더 날 때도 있어요. 말로 아휴, 야, 그냥 나가 죽어. 이거는 진짜 무시무시한 언어폭력. 그래, 진짜로 나가서 죽으면 어떡할래? 그런 경우들 많습니다, 여러분.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예배 시간의 고백이 실제 우리의 삶에서 진짜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다른 문제예요. 내가 어떻게 나의 눈빛과 내가 정말로 주님을 믿고 있다면 나의 많은 행동들은 다를지도 몰라요. 진짜 하나님 믿고 있다면. 제가 늘 시험에 드는 게 뭔지 아세요? 뭐 시험에 든다면 늘 갈등하는 게, 예배 시간 딱 옆에 앉아 있을 때 앞에서 막 인도하는 자들이 마음에 안 들어. 막 속으로 막 계속 생각해. 막 여기다 막 적어, 메모지. 아까도 메모를 하려다가 놨어요. 왜? 너 주님을 믿잖아. 주님이 하게 하셔라. 너가 그렇게 하지 마. 이런 수시로 싸우는 싸움이거든요, 이게.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은 무언가 대단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소수 리더들이 하는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운동은 하나님이 전부이심을 확고하게 믿는,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기대어 살아가는 암하레츠들의 영혼에 가득한 믿음 확장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게 풀뿌리처럼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내를 대하는 나의 말,
자녀들을 대하는 나의 말, 동료들을 대하는 나의 눈빛과 나의 태도들 속에서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증거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에요. 대단히 무슨 겉으로 드러나는 이상한 대단한 무슨 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의 생명을 살아내려고 하나님께 자신을 믿음으로 내어드리는 백성들로 온 땅을 채워가는 운동이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리더를 키워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온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그러셨어요. 이 암하레츠들이 온 땅 가득 번져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물론 리더가 중요해요. 그러나 온 땅을 이 백성들로 채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리더가 리더죠. 예수님은 이 땅에 자신의 특정한 후계자를 남긴 적이 없어요. 예수님 후계자를 남기지 않고 대신 교회를 남기셨습니다. 공동체를 남기셨습니다. 이 최초의 교회 공동체를 출발점으로 해서 이 온 땅 족속 가운데 이 암하레츠가 가득하기를 원하셨어요. 결국 마지막 날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바라볼 자들은 누구예요? 이 땅의 리더들이 아니에요. 14만 4천 명으로 표현되는 이 땅의 모든 그 땅의 사람들, 암하레츠들을 위하여 그 새 예루살렘을 이 땅에 내려보내시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죽음의 두려움이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죽음의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피 흘림이 인생과 역사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사실을 정말로 제대로 알아서 기꺼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죽기를 기꺼워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암하레츠들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과격하고 거대한 사랑의 은총에 잠겨서 자신의 존재감,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성취 욕망의 무가치함을 기꺼이 깨닫고 온전히 그 은혜에 맡겨 살아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들이 새 예루살렘 성을 맞이하고 그 성 안에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할 자들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그 자리에 함께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